선교사님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12년간을 사역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또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서 13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 침례교 총회 해외 선교부의 청소년 캠퍼스를 살리고 또 캠퍼스 청년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또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25년 만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또 쉽게 전해주실 믿고 우리 박수로 우리 앞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한 40년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좀 먼저 보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교 동원을 하는 그 일 가운데 또 저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셔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카자흐에서도 젊은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다가 우리 제자인 디미트리 브루나쇼프라고 하는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사역을 다 이양하고 저희가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저희는 러시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본부에서 회장님이 인도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과 좀 동역하는 교회를 인도에 가서 개척하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도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13년 동안 만 13년 동안 사역하고 다른 목사님에게 또 사역을 이양하고 이번 8월 달에 한국에 귀임했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저희 해외선교부 본부와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다시 캠퍼스의 부흥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저희를 한국에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5년 만에, 햇수로는 2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하고는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 되시는 우리 손장님과 너무 이 집안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손 목사님이 늘 어렸을 때 또 저에게도 삼촌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또 이렇게 사역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페북이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가 저는 잘 압니다. 이 귀한 사역, 특별히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일 가운데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택했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애칭도 요셉이었고 어렸을 때 또 제 영어 이름도 조셉이라고 하는, 우리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로 이오시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셉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왜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아마 요셉이 대표적으로 총리까지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요셉을 그래서 좋아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건 요셉의 인생의 한 결말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배가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 3명을 통해서 12명의 그 자녀들을 야곱이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만 자기 어머니가 갖고 나머지는 다 소위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웬일인지 요셉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 사랑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10명의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한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던 요셉, 그리고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던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노예로 팔려가서 17살부터 약 16, 17부터 30살까지 그는 주로 노예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참 성공적인 삶을 마쳤다 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탐락권에서 요셉이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을까, 살 수 있었을까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애굽은 때때로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그런 장소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동일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있다면, 중요한 한 단어,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를 조금 이해하거나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 들었다면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죠? 열 볕단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그 후에 꿨던 꿈은 12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들이,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꿈에 대해서 책망할 정도로 굉장히 버릇없는 자기의 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인생의 과정 속에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요셉을 움직였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꿈쟁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달려갈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열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 세상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참 놀란 것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 여러분 아시죠? 다. 저희는 별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스타벅스 커피숍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늘어나는지. 심지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역세권, 그래서 그 전철역 근처에 아파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스타벅스권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들어온 근처에 살면 땅값이 올라간다. 그만큼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 제가 떠날 때쯤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인도에도 몇 년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고,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인도에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커피 맛을 몰라요. 젊은들도 그냥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아서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 커피 맛은. 한국의 스타벅스하고 맛이 달라요. 한국은 참 맛있는데 거기는 커피가 아직 뭔 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이 커피 먹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달달한 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커피숍, 한국에서 보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도시에 퍼져가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워드 슐츠. 그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청소년 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 없는 정말 평범한 대학을 입학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온 것은, 그가 입사했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마케팅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성공한 거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범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평범한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 외국계 회사, 스웨덴 회사의 한 마케팅의 부사장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 살던 이 사람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한 커피숍을 들어가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은 커피 향, 그리고 질이 좋은 커피,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람됨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 작은 커피숍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오래전에 미국에 가보면 대부분,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도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커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의 $1짜리 커피 좋아합니다. 쓰고 맛없는 커피예요. 그런데 스타벅스에 갔을 때 굉장히 그 향기로운 고급질의 커피를 또 가족처럼 고객을 대하는 그 가치에 놀래서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애틀에 6개밖에 없는 작은 매장에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에 돌아와서 자기가 다니던 그 좋은 회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가서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에 합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뉴요커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탄 안에 사는 것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시애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헌신입니다. 아내까지도 반대해요. 그런데 가서 거기에 합류하고 마침내 그 6개의 매장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CEO가 돼서 이 스타벅스를 전 세계 스타벅스가 되는 그 일을 하월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갈 때 나는 그때의 스타벅스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스타벅스를 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고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주변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열정으로 또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을, 같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주고 계셔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꿈을 안 꿔본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나는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뭐 요즘은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건물주, 조물주위라고 그런 뭐 농담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꾸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모든 이들에게 주지만 그 꿈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요, 그 꿈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때로는 뭐 장난치고, 때로는 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꿈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 당시에 20명도 안 되는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회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랜드는 뭐 한국의 대기업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사장님도 지금은 회장님 되셨지만 그냥 형 그러고 다 서로 친할 때였어요. 저 동국대 밑에 있는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화여대와 몇 군데의 옷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인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의 꿈은 뭐였냐면 한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되게 하자.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안에서 이루자. 그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꿈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박성수 회장이 그 당시에 사장이었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잘했으면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이 돈을 원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어떤 그 직분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높은 직책을 주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었는가를 살펴보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볼 수 있는 마음이나 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셉은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 형들이 양식이 없어 살아오고 요셉이 총리란 것을 알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여기 뭐라고 보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사실 그 종으로 판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메시아 그가 오는 민족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권리, 얻게 되는 그 선택된 그 축복만을 누리려고 했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잖아요. 랍비 중에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쓸모없는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축복만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히브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달려갈 때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그 어떤 것을 갖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 그 이유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나 어떤 뭐 선지서나 율법이나 어떤 말씀을 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거 나에게만 쓸 것을 주신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쓸데없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그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또 복을 받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그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되든 가정주부가 되든 게임 뭐 전문가가 되든 뭐 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엔 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꿈만 가지고 있다고 그 꿈이 실현됐나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풀릴 것이다.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주님을 따라가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갈등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 뭐 이미 경험하시고 더 큰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나는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와요. 곧 와요. 어른들은 다 웃잖아. 왜? 그게 인생이거든.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꿈이 크면 클수록요 고난은 더 많아져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이 더 깊은 것처럼 우리에게 뭐예요?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요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요셉이 보세요.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풀려갔네. 그 집에 가서도 정직하게 일했더니 감옥을 보내요. 감옥에 가서도 잘했더니 이거 잊혀진 채로 배신만 당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받는 꿈, 그 꿈의 축복이 과연 뭘까? 이게 꿈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려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거 잘 돼봐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과 더 아름답게 동행할 것 같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대학 어디만 합격하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합격하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저 세상 속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아파트만 당첨되면 제가 그 돈 중에서 선교헌금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면 그 다음부터 선교사 피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 돈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 다음 자꾸 교회에서 만나면 도망다녀. 그 돈 준다고 약속한 게 아까워서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 준 거지.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린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만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화원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자라가기보다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영성과 그 속에서 강한 군사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더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서고 칼을 들고 전진하며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그 속에서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자고 살아갈 테니까 고난이여 내게 와라 그러고 막 기도했거든요. 인생을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게 정말 이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전에는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강한 용사로, 요즘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요셉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제가 꿈꾸는 자라고, 하나님 꿈을 줬다고 그러면서 제 인생 좀 봐.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게 무슨 복이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성취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치러야 될 참 많은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꿈이 있으면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의 어려움들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그 꿈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꿈이 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또 꿈과 함께 갖고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는요, 충성스러움이에요. faithful하다, 영어로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을 때나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나 그의 인생 속에 한 가지 동일하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꿈만 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몽상가라고 그러죠. 꿈만 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도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이 다르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 동기 중에 하나 10시면 맨날 자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5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1시까지 공부하는데 시험 보면 걔가 항상 1등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되게 얄미워. 저건 맨날 10시면 자는데 시험만 보면 1등이야. 저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주신 은사들이 다 뭐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청소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대통령 되면 누가 청소할 거예요? 네? 다 달라요, 부르심이. 그죠?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뭐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또 뭐냐면요,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양면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십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분의 플랜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 내가 잘 나가는 집 아들로 사랑받고 있다가 종이 됐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만 차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요셉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아요. 애굽에 정직하게 했더니 이제 좀 인정받는가 싶더니 감옥에 보내네. 그래서 거기서 뚝 따고 나가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자기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사님은 늘 선교사로서 25년을 보냈지만 늘 제 마음에 갖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의 땅끝이다. 그것이 나의 선교지다라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 나를 카자흐스탄에 보냈을 때는 그곳이 나의 땅끝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로 보내실 때는 그 인도가 나의 땅끝이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다시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주어진 제 삶에 충성스럽게 일할 거예요. 인도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마더 테레사, 가톨릭에서는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이미 성녀 추대가 됐어요.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자비 수녀회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녀회에 부르고 재정이 들어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콜카타에 가면 처음 그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그 집이 있고 그가 쓰던 방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소위 사람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사역했거든요. 어린아이들 위해 사역하고. 인도는 길거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뛰어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도에 나중에 꼭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내랑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책하면서 이렇게 좋은 한국에 살면서 불평하는 건 죄악이다 그랬어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마더 테레사에게요 한 기자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의 수고와 그런 노력이, 그런 헌신이 인도의 그 수억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인도의 4억이 넘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명의 가난한 어린아이는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큰 교회, 무슨 큰 비즈니스, 좋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목표가 되고 성공이 인생의 가치가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은 공허하고 허무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면요, 성공했든 안 했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요. 목사님도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철저히 아주 처절히 배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열매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걸 저는 배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꿈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주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평을 맺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먼 데서 타지에서 온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늘 이 사람에게 복을 줘. 얘를 괜히 건드렸다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 맺자. 먼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처음 꿨을 때 어린 나이에 그것은 그의 야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은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열방을 향한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알아요. 뭐 꿈, 비전 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야망보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을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를 거예요. 역사를, 미국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전에 소련이 달에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내느냐 가지고요 굉장한 경쟁을 했어요. 소련이 먼저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우주에 보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뒤처졌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사를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달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자,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주에 소련이 먼저 사람을 보냈다면 달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자, 그걸 이제 하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대통령이 미국 우주항공사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했는데 어떤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헬로, 그리고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청소부니까 저는 청소부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이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그 일이 그 나사의 잡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비록 여기서 청소하고 있지만 나는 뭐예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이 위대한 가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와 이런 삶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그만 그냥 가게의 주인으로 평생 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백수로 그냥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로 부름받았으면 그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아니면 뭐 학원의 강사로 뭐 내가 정치인으로,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래. 우와. 그랬더니 왜 국회의원 되고 싶어? 그랬더니 놀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러더라고. 너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를 하고 그런 것에 매달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저는 늘 제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기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과 맞바꾼 존재.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젊은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육체는 젊은데 이미 늙어버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네 같은 청년들이 있어. 나이는 들어도 청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물론 나이 들어가니까 몸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청년 때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것들은 그 꿈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기본이 영하 33도예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영상 50도 되는 인도에서 살았어요. 지난 6월에 인도가 53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53도가 뭔지 잘 모르죠? 영하 40도가 뭔지 잘 경험 못할 거예요. 저는 왕복으로 100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봤거든요. 그래도 더운 게 나 추운 것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요,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에는 겨울이 6개월이고요. 10월 첫째 주면 무조건 눈이 와. 5월 첫째 주까지 눈이 오고 녹기 시작해요. 근데 4월 말부터 되면 이제 약간 따뜻해지고 햇볕에 눈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꼭 하나가 현상이 꼭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앞에 이 벤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서 겨울에 못 먹었던 비타민을 채우느냐고 해바라기 씨를 먹어요. 해바라기 씨. 근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해바라기 씨 껍질 벗겨야 되잖아.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까서 먹지 않아요. 이만큼 푹 집어넣고 입에다 팍 집어넣어요. 씹어. 이쪽으로는 해바라기 씨 껍데기가 떨어져. 오토매틱이야. 정말 내가 하도 신기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물어봤어요. 바부시카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는 줄 아세요? 내가 60년 동안 매일 이거 했는데 못하냐고. 그래. 6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일 해바라기 씨 먹으면서 오후 한 2, 3시 되면 점심 먹고 나른하잖아. 햇볕은 따뜻해. 그럼 벤치에서 그분이 꾸벅꾸벅 졸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노년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노년을 따뜻한 햇볕 아래 쓰러져가는 닭처럼 제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또는 내가 어떤 환경이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꿈이 상실된 시대라고 그래요.
신문은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뭐 9포 시대,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을 헬조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언제 좋았을까요? 돌아보면 언제 힘들지 않은 데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신 꿈을 품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높은 직업, 높은 직책,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꿈꾸는 교회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손 요셉 목사잖아. 꿈꾸는 교회면 적어도 뭐예요? 여기 모인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지. 그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몇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적은 수가 모여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꿈꾸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오늘 꿈꾸는 공동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